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셨습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물었지만 예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곧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어떻게 진리요 빛이신 예수를 알고 믿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참 믿음에 이르는 과정을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참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인공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따라가 봅시다. 날 때부터 눈이 멀어 하루하루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만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가 그를 만나 주신 것이지요. 예수라는 사람은 그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현장에서 직접 치료해 주시지 않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선택과 결정권을 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눈먼 자는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실로암으로 가서 진흙으로 뒤범벅된 자신의 눈을 물로 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던 사람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 실로암 물의 신통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에 의해 일어난 것임을 알고 예수를 만났던 곳으로 돌아왔지만 예수는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는 꽃길만 걷게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는 눈을 뜬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수로 인해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눈뜬 이후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평소 그를 잘 알고 있었던 이웃 사람들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어서 늘 구걸하며 살던 사람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자 이웃 사람들은 그를 축하해 주기보다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의구심을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와 닮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일에 대해 그럴 리가 없어 하고 의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눈을 뜬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 맞다고 말하면서 11절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아주 단순하고 진실되게 이야기합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신들끼리 얘기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자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이웃 사람들이 오늘의 주인공인 눈을 뜨게 된 자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전통의 전문가들이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잘 알고 이것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틀에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여 바리새인들은 눈을 뜬 자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15절에 예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웃들에게 말할 때와 똑같이 말합니다. 이것저것 갖다 붙이지 않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말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보게 하였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는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이런 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사특한 사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행한 예수를 죄인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주인공의 부모를 만나 당신네 아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바리새인들의 위세에 눌려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다시 그를 불러 예수라는 자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였으니 예수는 죄인임에 틀림이 없는데 26절에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하고 재차 묻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하라는 압력이죠. 하지만 눈을 뜬 자는 대답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나이까?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바리새인들의 압력을 맞받아칩니다. 놀라운 성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주장을 말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살던 사람, 지체 높으신 양반들에게 맞서는 것은 생각도 못 해본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고 그것을 말하지 말라는 바리새인에게 맞서기까지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0절, 31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당신들, 바리새인들, 당신들이 죄인이다. 예수는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다 하는 말이죠.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화가 나서 오늘의 주인공을 밖으로 쫓아내어 버립니다. 회당에서 출교한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예수를 만나 눈을 떠서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자가 빛 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로 인해서 그는 많은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가까운 이웃들에게 의심을 사고 부모에게는 걱정거리가 되었고, 그리고 전통과 권위에 대항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사형이라고 할 수 있는 출교를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보지 못했을 때에는 눈을 떠서 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을 알았는데 막상 눈을 떠서 보게 되니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소망 없는 삶을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빛을 얻었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이 놀라운 변화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합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그리고 부모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나아가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합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예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당연히 십자가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주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를 따르는 우리도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를 통하여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기 원함일진데 정작 주님께서는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사람들이 가려 하지 않는 좁은 길이라고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봅시다. 바리새인들에 의해 출교당한 후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예수께서 이 눈뜬 자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인자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본질을 나타내주는, 가리키는 말입니다.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용한 의사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은 선지자이지만 인자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같은 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곧 예수의 본질적인 모습이 바로 인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의 주인공은 눈을 뜨고 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을 처음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했다가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선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에 의해 눈을 뜨게 되었지만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가 누구인지는 아직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셨다는 이 은혜의 사건을 붙잡았던 그에게 예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를 찾아와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눈을 뜬 자가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하고 말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라. 내가 바로 인자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로 인해 예수로 인해 눈을 뜬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를 드립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로 인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쫓겨나기까지 하였지만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므로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육체의 눈을 뜨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곧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에는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온전히 따르고자 한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고난의 길에서 끝까지 받은 바 은혜를 간직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이 깊어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이신 주님을 만나 영생의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서 지금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간직해야 할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